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한 곳은 에덴의 동쪽에 위치한 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 지역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도 기억나십니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의 영화 제목이 있죠. 그럼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에덴의 동쪽은 오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하지만 또 그 에덴의 동쪽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것은 에덴의 동쪽 지역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의 동쪽 지역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곳으로 지금 가인이 그곳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가인이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와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고 계셨는데 가인은 보란듯이 그곳으로 가서 성을 쌓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다시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 놓으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가인이 향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자의 그 실존은 산자에서 육체만 남게 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은 자가 된 사람에게 동산 중앙의 그 생명나무는 정말로 중요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만 특별히 골라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사실 그 생명나무는 그때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렇게 관심 있게 또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산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나무를 먹든 그들은 산자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생명나무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그 나무 자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얻게 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에게 있어서 그 생명나무는 너무너무도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명나무 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악을 판단하시는, 선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먹거리로 주신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징되어지는 그 의미의 나무 두 가지를 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이 된 산자가 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본래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지는 선악과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것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생명은 자격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특별하게 보게 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참 생명이 아닌 자가 육신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그 장소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자기를 해하려 올 수 없는 장소라 생각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땅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쫓아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서 아뢰되 내 죄벌이 지키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좀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가 생명에 보호받는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셔서 인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 이곳에 절대 오지 마 라고 막았던 에덴의 동쪽 지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인은 그곳에 가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곳은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장소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 자신을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주사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치심이 자기 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성을 쌓아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도 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에서 성을 쌓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장소를 전하고 성을 쌓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주셨던 하나님의 뛰어난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뛰어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저들이 문명의 조상이 되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던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잔인함과 폭력, 살인, 타락을 자신들이 발전시켜 놓은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대치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란 듯이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전과 비례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크기도 점점 더 커졌는데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을 통하여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그의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성경은 라멕을 가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는 더 커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살인의 동기를 가인과 비교하면서 가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몰래 들에서 아벨을 죽였지만
라멕은 누가 자신을 건들기만 해도 가만두지 않고 눈치를 보는 것 없이 반드시 죽임으로써 아무도 자신에게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위치가 되어 있는 라멕에게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눈앞에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도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또한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을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과 가인과 약속을 한 것으로 만약에 누군가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내리셔서 더 이상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었지만 비록 범죄하여서 떠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지만 라멕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말하는 77배의 벌은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면 라멕 자신이 친히 77배로 갚아준다는 것으로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헤아려 하는 자를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77배는 강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핏 보면 7배와 77배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7배는 하나님이 은혜의 보살피심이고 77배는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당신보다 77배나 더 강해. 특별히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77배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10배나 더 강한 7을 2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는 점점 더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식과 지혜, 모든 뛰어남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육신적인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은 능력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능력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능력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점점 죄가 더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속성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가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셨던 그 능력은 오히려 나 당신이 필요 없어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곳에 철저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 인간 스스로가 다스리면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행동과 노력도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길과 또 사람의 길, 사단의 그 길들이 명확하게 이젠 오늘 본문으로부터 나뉘어져서 그 길이 대비되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길들은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죄의 악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그 길보다는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정복해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두 갈래 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명확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여 주셨던 그 길들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요 축복의 비밀인 줄 알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